이번 주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네, 명탄이 당첨 축하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교리문답 49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48문에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지키시는 공동체인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인 동시에 또 예수님의 몸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49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9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온전히 부활하셔서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기 위해 돌아오실 때까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에도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신경도 보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오른쪽에 그냥 옆 친구가 내 옆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 그 권세를 갖고 계시다, 예수님께 그러한 통치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왕으로서 지금도 온 세상과 또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죄와 죽음과 사탄과 또 모든 악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 49문에 한번 다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중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가리켜서 중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중재하는 역할, 그 일을 하는 것을 중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중보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화해자, 중재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자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최종적인 희생제물로 바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셔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권리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과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지금도 온 세상과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지금도 온 세상과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이 힘든 시기가 분명히 찾아올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시다는 거죠. 코로나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도 사탄도 죽음도 죄도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어요.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고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혹 지금 마음이 어렵거나 힘든 친구들, 또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놓여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이 세상과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용감하게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느낀 점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